네,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인데 이제 39장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요셉은 참 형통했다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형통해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인자를 더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점점 더 부어주셔서 요셉은 더욱 형통케 되었다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래서 형통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요셉이 참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가장 따르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평생을 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많은 그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 애굽 땅에서 더욱더 많아지게 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셉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다니엘도 똑같은 형통케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합니다. 요셉은 지금 그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 땅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됐는데 이미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웅덩이에 갇혀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냥 꼼짝없이 죽게 되는, 형들이 그냥 다 가버리고 먹을 것도 안 주고 하니까 올라올 수 없어서 죽게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살리시려고 그 지역에 이렇게 상인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유다가 마음이 동해서 야, 저 상인에게 팔자 해서 이제 살아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읽어볼 본문에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팔리긴 팔리는데 누구한테 팔리게 합니까? 그래도 그 애굽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왕의 바로 그 경호 실장쯤 되는 시위대장의 그 집으로 팔리게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된 것도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장로님 그 가정에 3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거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고 못 낳고 아무리 해도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 홍 집사님이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한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그렇게 종으로 팔려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보디발이 보니까 느껴지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전까지는 집안이 엉망진창이고 별로 집안에 이렇게 소득도 별로 없고 그랬었는데 요셉이 딱 들어온 뒤로부터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 때문이다. 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 같이 한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어딘가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잘 된다.
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직장 주인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사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계속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마귀가 이제 넘어뜨리려고 이 성적인 유혹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그것도 그런 환난을 겪기 시작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렇게 막아주시는데, 이번에도 지금 요셉의 아내의 그 성적 유혹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이번엔 유혹입니다. 그전에는 환난, 고통으로 몰아가는 마귀의 전법인데, 마귀는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달콤한 유혹으로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가 유혹했을 때, 이때 요셉이 이걸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요셉이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있겠죠. 주인의 아내를 범하면. 그리고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해 주는데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케 되는 가장 큰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우리가 어떤 유혹을 이길 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 이런 것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 속에다가 어떻게 그런 것을 자꾸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지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제가 평신도 때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그렇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칼빈도 코람데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삶, 이것이 형통케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고 나를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에 지금 이러한 유혹의 장면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유혹도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거절했어요. 거절했더니 그에게 고통이 뒤따릅니다. 누명을 씌우는 거죠. 악한 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또 유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거절한 사람을 더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안 둡니다. 또 이런 저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사람을 해롭게 하죠. 우리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정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나쁜 것을 가로막으려고 그것을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를 사람들이 또 막 해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요셉도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뿌리쳤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 또 보디발이 분별력이 없이 요셉을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제 우리가 40장에 보면 죄수들을 통해서 왕에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갇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이번에는 간수장이 보니까 이 또 대단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해서 모든 일을 또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어려운 고난에 빠지는 듯하지만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잖아요.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유혹도 하고 또 환난도 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기 있게 희망차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지 않았습니까? 부활은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사흘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겪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야곱처럼 이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셔서 더욱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